좋은 가정은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을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좋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좋은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부터 이제 5월 마지막 주까지 3주간은 우리 가정을 좋은 가정,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어떤 부모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배출되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로 세움받고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자녀는 좋은 부모를 통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자녀는 좋은 부모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부모 밑에서 아름다운 자녀가 나오고, 거룩한 부모 밑에서 거룩한 자녀가 나오고, 감사하는 부모 밑에서 감사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자녀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프랑스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은 프랑스로 하여금 좋은 어머니를 갖게 하라, 그리하면 좋은 아들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좋은 부모가 없이 어떻게 좋은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한때 대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키루스 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국을 일군 그 대단한 왕, 그 왕가가 이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 망해버립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왜 그랬을까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보았더니 그 키루스 왕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 실패했기에, 그 당대에 대단했지만 그 다음 때 제국을 물려줬지만 망하고 말았다, 그런 결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키루스 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제국을 확장하고 제국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만 힘쓰다가 자녀들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교육 돈 주고 다른 사람에게 자녀 교육 맡기고, 그러다 보니 이 부모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그의 자녀들이 사치를 일삼고 방종하게 되고, 그렇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대제국을 물려받았지만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다 나라 말아먹고 얼마 못 가서 그 가문이 다 망하게 되고, 두 아들은 비참한 최후를 다 맞게 됩니다. 좋은 부모를 통해서 좋은 자녀들이 배출된다. 이것은 역사의 생생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도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22장 6절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철저하게 시켜야 하고, 그 역할을
부모가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고 믿음의 부모가 되고 아름다운 부모가 되고 거룩한 부모가 되어야만 그 자녀들 또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거룩한 부모, 아름다운 부모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 시대의 영적 거장 사무엘을 키웠던 한나 믿음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잠깐 상고하면서 우리 다 다시 한번 좋은 믿음의 부모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좋은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는 부모입니다. 한나는 어렵게 아들 사무엘을 얻고 이 아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기적과 같이 태의 문을 여시고 귀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 손들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자녀 손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소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양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요, 믿음의 부모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어렵게 아기를 임신한 참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하며 수많은 노력 끝에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병원에 가서 이 태중의 아이를 검사하니까 아이의 그 몸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아직 출산도 하지 않았는데 부부는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며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가 10년을 기다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인데 왜 이런 연약한 아이를 주십니까? 그렇게 이 아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 아이를 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나의 마음으로 양육해줄 부부를 찾는데 무려 10년이란 시간이 걸렸단다. 10년 만에 어렵게 찾은 부부가 바로 너희 부부란다. 힘들겠지만 나의 마음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를 잘 키워주겠니?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우라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아이를 잘 양육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똑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대단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긴 보배이다. 여러분,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고백을 하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아름다운 부모,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요. 이런 부모를 통해서 양육되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보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로 그렇게 양육해 나아갑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양육합시다. 오늘 28절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녀가 없어서 서름을 겪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렵게 얻은 아들이니 이 아들 보란 듯이 잘 키워서 이제 아들 앞세워서 사람들 앞에 내가 큰 소리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나도 이 아이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한 시대를 새롭게 한 영적 거장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그렇게 한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자녀 손들 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도록 늘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거룩한 비전을 심어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부모의 신앙적 모범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들로 양육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전 세계 민족 가운데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그 노벨상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정말 전 세계 모든 분야에 탁월하게 공헌을 하고 영향을 끼치는 인류 발전에 기여를 한 분들을 택하여 노벨상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두 분이 받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과학 분야, 화학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아무도 못 받았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노벨상 모든 분야 전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그 부분에 받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그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 인생을 살아야 한다. 철저하게 교육한 결과가 그런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가정의 부모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쇠마 이 말씀을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의 첫 번째 지침으로 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들이 집에서 어려서 철저하게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결과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전 세계 발전에 공헌하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 핸드폰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넣어주고 요즘 여름 되면 냉장고 계속 문 열어서 뭐 물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잖아요. 냉장고 문에 하나님 말씀 늘 붙여놓고 아이들 공부방에 들어가는 문에 공부방 벽에 다 성경 말씀 붙여놓고 너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수록 세상은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해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 이기적인 그런 인성으로 성장해 가기에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니까 세상이 갈수록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생들은 결코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 철저하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양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양육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헌트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교육을 통해서는 더 이상 아이들을 정직, 정의, 친절, 관용을 갖춘 바른 사람으로 제대로 기를 수 없다. 여러분 공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미국 사회가 다 정의로운 사회, 더 거룩한 사회,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공교육 대단히 시켜도 점점 더 사회가 망가지고 인간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공교육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이 미국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모델이 될 인물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 미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첫째는 아브라함 링컨, 두 번째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 마틴 루터킹 데이 공휴일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존경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모든 면에서 탁월한가 연구를 해보니까 학교 교육을 잘 받고 학원을 많이 다니고 대치동 영어 학원을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을 조사해보니까 가정에 신앙교육, 믿음의 부모로부터 신앙교육 어려서 잘 받고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교사들에게 사랑받고 믿음의 어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또 본받고 결국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되었을 때에 세상에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위대한 인물, 세상에 기여하는 영적 거장이 되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세상은 다 이기적인 인생으로 그렇게 양육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치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라고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부모를 통하여
믿음의 거장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부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사무엘을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키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예. 어린 사무엘을 자기 능력으로 키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성전에 자녀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녀를 의탁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겠다는 한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사무엘이 한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거장으로 배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세상 교육, 비싼 사교육, 여러분 거기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한나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많은 가정을 신방해 보니까요,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뜻대로 다 잘 되는데 가장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 문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제대로 될 수 없다. 자녀를 위하여 더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명문이죠.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16살에 서울대 차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24살에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7살 MIT 원자력공학 연구원이 되고요. 28살에 뉴욕 공대에서 교수가 되고요. 43세에 한국전력 사장이 되고요. 51세에 과학기술처 장관이 되었습니다. 너무 이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정건모 박사님이십니다. 너무 믿음이 훌륭한 분이에요. 이 정도 실력과 능력을 갖추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험한 세상이라도 문제없이 잘 인생을 헤쳐나가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건모 박사님이 쓴 책을 보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분도 자신은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하지만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수없이 눈물로 기도했다고 간증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듯이 그렇게 눈물의 기도로 밤을 지새운 적이 수없이 많다 고백합니다. 특히 그의 아들이 만성 신장염을 앓게 되어서 결국 이 정 박사님이 자기의 신장 하나를 떼어서 아들에게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아들이 아버지의 신장을 이어받았지만 황달에 걸리고 너무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니까 죽을 지경에 좌절감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아들이 자살까지 시도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박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는 순간들이었다. 이건 나의 전공인 과학의 힘으로도 인간의 의지로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관계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다. 나는 인간의 창조주요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아들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며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간증합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과학과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들의 치유에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었다 간증합니다. 우리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할렐루야. 물론 기도 없이도 자녀 키울 수 있죠. 돈으로도 자녀 키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눈물의 기도 없이 큰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 부모의 그 기도가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십니까? 세상 방법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키우는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십시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자녀,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은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부모,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 좋은 부모를 통해서 좋은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한나와 같은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고 한나처럼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로 그렇게 세워가고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 행복한 동산,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부모를 통하여 좋은 자녀들이 배출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를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거장들이 배출된다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욕심으로 키우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돈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키우려고 했던 그런 못난 모습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더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영적 거장들 다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